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세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 마태복음 24장 29, 30, 31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제목 시작.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따 기도 제목 때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최근에 문자가 이렇게 김도선 사모님 가족에게서 그런 기도 제목 문자를 받게 됐는데, 우리가 그 항암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로 알려진 채소 중에, 야채 채소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해서 먹고는 싶은데 이제 못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안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가지. 쉽잖아요. 발음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가지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근데 이 김도선 사모님이 이제 뇌경색, 뇌출혈 그런 증상 때문에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언어 치료를 계속하면서 좋아지긴 좀 했지만 이 기억 발음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재활 근황을 이제 알려주면서 예를 들면 가지, 우리는 쉽게 하는데 사모님은 기억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아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서 막 우울증이 생길 지경이라는, 그래서 몸은 좀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언어가 쉽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기들 보면 처음에는 이 기억 발음 잘 못해요. 아기들도 처음에 그냥 아야아야 하고 어머 그냥 맘마 이러다가 어느 정도 단기가 지나야 이제 기억 발음을 하는 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 발음은 이 구강 구조를 잘 나름대로 활용하고 힘 조절 같은 거 약간의 이 기술이 좀 필요한 그 발음이 이 기억 발음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감사하게 다른 신체적인 호전이 있어서 좋긴 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참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그 문자를 보면서 참 많은 부분에 동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찬양 가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그 은혜 찬송 가사처럼 이 기억 발음 하나 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기억 발음이건 뭐 다른 발음이건 말 자체를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그 가사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가사가 굉장히 와닿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상은 말 그대로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건 당연한 거지라고 그냥 공짜라고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문자를 대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도순 사모님과 그리고 사모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고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이따 합심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아프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정말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지 그러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열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세의 어떤 징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그 징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9절을 먼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사실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9절이나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환난 중에 환난이 있고, 그 환난 후에 즉시,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것은 지체 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현상은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해, 달, 별. 해는 일이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그래서 일기가 좋다. 그 다음에 달은 월이죠. 월. 우리가 한 달, 두 달 하기도 하지만 하늘에 뜬 달도 이제 월. 그 다음에 별은 별성, 별신 해가지고 1월 성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는데, 일단 해는 어떻다고 본문이 증거를 합니까? 해는 어떻게 되며?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구름이 껴서 가려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죠. 왜? 말세 징조니까. 해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이 가리우셨던,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나타나는 결과가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내지 아니하며. 마찬가지죠. 달이 좀 초승달이면 빛이 덜 나겠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들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똥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이제 유성우라 그래가지고 이 별똥별이 많이 비처럼 내리는, 좀 별똥별이 좀 많이 떨어지는, 별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 그것도 아닙니다. 그 수준을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혹 조금 양보해서 별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쳐도, 물론 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유성우 정도는 물론 당연히 아니고 엄청난 그런 격변의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도 좀 양보해서 별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변함없이 저 하늘을 가장 뜨겁고 가장 밝게 비춰가지고 이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태양이 어두워진다? 이거는 그야말로 영화나 소설에서나 상상해봤지 실제 이렇게 되리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과는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 깜깜한 밤, 어두운 밤, 이 캄캄한 밤에 그나마 뭐라도 있어서, 달이라도 있어서 밤을 또 은은하게 비춰주잖아요. 또 달에는 또 나름의 낭만이 있습니다. 그 달은 그 크기와 그 모양이 초승달부터 또 반달, 보름달 이렇게 변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상상력,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감정, 정서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줍니다. 물론 말은 안 되지만 전래동화에 보면 달날엔 누가 방아를 찢는다 그래요? 토끼가 방아를 찢는다. 물론 말 안 되지만 그런 전래 동화를 이제 즐길 정도로 뭔가 낭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밤에 달조차도 빛을 내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예언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했던 징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3장 10절 시작.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해, 달, 별,
이것들 전부가 우리가 정말 빛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걸 전부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없다. 얼마나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달이 핏빛처럼 되어버리는, 그리고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는 이런 현상을 사도행전 2장 20절을 통해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마태복음과 또 나란히 또 자세히 또 설명하는 누가복음 21장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1월 성신, 그게 해달 별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하늘의 권능까지도 흔들리겠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권능, 즉 온 우주, 하늘, 이 천체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전 우주, 전 하늘을 봐도 그동안 작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뭐 별똥별이 떨어진다든지, 뭐 일식이 있고 월식이 있고, 또 가끔 운석이 떨어지고, 뭐 태양이 점점 어떻게 되고 은하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저런 변화들이 크고 작게 아웅다웅 그랬지만 결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를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전 우주적 질서까지도 흔들린다. 온 천체가 그 질서를 잃어버린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나 지금이나 저 천체에 대해서, 저 하늘에 대해서는, 낮과 밤의 그 하늘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학이 되었건 미신이 되었건, 사람들은 저 해, 달, 별들 그들의 위치와 크기 변화, 움직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걸 이용해서 점을 치면서 미래를 이제 예측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과학을 의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현상, 해와 달과 이 별들의 현상을 파악해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앞날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우주과학을 발전시켜 나갔었는데, 이제는 온 우주의 이 점 하나도 못한 이 지구가 그 해달별들을 뭐 의존해 왔었는데, 그마저도, 즉 하늘의 권능들, 온 천체의 질서마저 흔들려 버린다면 이것은 이 지구가, 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들에게 이것은 뭐 그냥 상상을 넘어선 엄청난 재앙이고 불확실성이 더 늘어나는, 그야말로 말세의 확실한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30절에서는 또 놀라운 전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30절에서는, 즉 29절에서는 이제 천체의 징조였는데요, 하늘, 해와 달과 별, 이제는 인자의 징조가 나옵니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징조가 나옵니다. 자, 물론 천체의 징조도 대단하지만, 해와 달, 별의 징조도 대단하지만,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 그것은 오히려 천체의 징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미 3절에서, 20장 3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봤던 제자들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르지만 일단 오셨을 때 그것을 일부 사람만 안다?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온다 그랬어요.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또 반복되는 것이죠. 이단들은 교묘하게 우리한테만 와, 우리만 알아.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 재림해서 오셨어. 이분이 재림 예수야. 뭐 이만희가 됐든 뭐 정명석이 됐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것은 만방이 다 알 것이다. 모두가 그걸 보게 된다. 그래서 모두가 알 수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어요. 자,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 오시네. 나 회개해야지. 늦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곡은 절망과 후회의 통곡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재림하신 다음에 회개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통곡은 절망과 후회의 통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30절 다시 봅시다.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때늦은 모든 족속들의 통곡. 그 다음에 뭡니까?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이거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막 만화에 보면 막 손오공이 요만한 구름 타고 막 날아다니죠? 그런 구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구름 가까이 가보면 아무리 진한 구름이라도 안개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손오공이 타는 그런 구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에는 굉장히 신비롭고 위엄과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물론 우리 눈에는 그렇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그 영광스럽게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구름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비롭고 뭐라 형용할 수 없고 그저 우리가 상상해서 그림으로 저렇겠지라고 할 뿐이지 그때는 우리가 입을 정말 크게 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니면 입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아마 놀라운 그런 영광 중에 임하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리고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들의 통곡,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그리고 마지막 3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는 의미가 바로 뒤에 이어지죠. 능력으로 그리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과정에서 보이셨던 그런 저주받고 실패자의 그런 어둡고 낮고 비참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제는 완전히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참 누추하게 오셨어요. 예. 그 말 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자라면서도 막 부자로 떵떵거리고 산 게 아니죠. 그리고 누명 쓰시고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온갖 모욕과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영광과 권능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못지않게 또 들리는 게 중요하죠. 모를 수가 없게 오십니다. 31절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큰 나팔 소리,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빠짐없이 사방에서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전쟁 중에 이 나팔 소리는 정말 그 완벽한 승리하는 군대에게 있어서는 이미 승리의 함성이나 마찬가지고, 적들에게는 공포고,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결국 두려움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선포와 같은 그런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겐 승리의 기쁨의 나팔 소리, 그리고 사탄마귀, 그리고 멸망의 자식들에게는 쓰라린 패배와 두려운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가득한 사시나무 떨듯 떨게 되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일사천리로 알곡과 가라지를 둘 중에 알곡만 모아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습니다.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동서남북 딱 그 방향, 그러면 그 사이는 45도는 어떻게 됩니까? 30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사방이라는 것은 빠짐없이, 숨김없이, 따라서 합시다. 숨김없이, 빠짐없이.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고, 악 또한 숨겨질 수 없고, 결국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장소에 있든, 심지어 지하 땅굴에 숨어 있든 제한 없이 사방에서 결국 하나님의 예정대로 모이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도의 구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성도의 구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가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모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으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말릴 수도 없고 말린들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땅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겠다는데 그 누구도 말릴 수도 없고, 말린다 해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으신 결과, 하나님이 모으셨다고 했는데 그 모으신 결과,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 모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빠짐없이 모은다는구나, 자녀들을. 근데 거기에 내가 누락된다? 아니면 아무개가 누락된다? 아이고, 내 아들, 딸이, 우리 부모가,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모으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 전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함께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난 지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장소라도 이미 다 헤아리시고
다 작정하시고 이루고 계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소부재가 뭡니까? 무소부재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시작.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더 줄이면 뭡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나 계신다. 그게 무소부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신음할 때도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정말 내 마음이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찾아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때가 돼서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모을 때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우리도 한없는 기쁨을 함께 누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 순간을 상상하세요. 그 순간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어느새 우리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운데, 내가 지금 속상한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께서 날 불러 모아주시고 남들은 못 찾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찾고 나를 아시고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여주실 것이니 너무나 기쁘구나. 내 입가에 미소가 돋는구나. 그런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곡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우리는 얼른 이동해야 되죠. 우리 두 번째 줄 시작. 통곡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아까 30절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제가 불과 5분 10분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통곡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통곡에는 좋은 의미의 통곡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통곡이냐면 회개의 통곡입니다.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리고 내 전도 대상이 계속 지금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지옥의 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워야죠. 통곡해야죠. 그 영혼들을 보며 정말 통곡하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통곡,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또 애통해하는 통곡.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또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통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통곡입니다. 그런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본문에 나왔던 통곡은 뭐라고 했습니까? 때늦은 후의 통곡이라고 그랬죠. 이미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정말 내가 방심한 사이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미루는 사이에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교회 다닐게요, 나중에 예배할게요. 근데 주님 오신 거예요. 내가 왜 진작 회개하지 않았는가? 내가 왜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고 잔소리로 받았는가? 그런 때늦은 후회의 통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때 비로소 우는 무익한 통곡인 것입니다. 이렇게 통곡은 좋은 통곡이 있고 무익한 통곡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후회의 통곡보다는 주님 허락하신 이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애통의 통곡, 그리고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있는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진정한 애통, 그 애통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통곡의, 그런 애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제목 시작. 모으는 일에 힘쓰자. 모으는 일에 힘쓰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아직 순서는 안 왔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문영혼들을 전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 즉 모으는 일인 것입니다. 모아서 양육하고 제자 되고 전도자가 되게 하는 그 일에 함께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이 명령에 순종하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는 또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어떤 사람 착각합니다. 저는 뭐 전도를 안 했지만 크게 방해한 거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중간한 거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그런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저는 살인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지 말 거 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니라?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모으는 일에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너 교회 나오지 마, 이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으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은 해치는 자나 매한가지다. 아니, 매한가지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니라? 해치는 자니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라. 중간 자니라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냥 무심한 자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냥 구경꾼이라고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영혼들을 모으는 그 일에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모으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일들, 주를 향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뭐 알아서 사방에서 모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지만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모으자. 그렇지 않다면 반대자다. 그렇지 않다면 해치는 자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늘 기도하면서 사방에서 영혼들을 모으시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